지난주서부터요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도약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니 직장 다니시고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더 힘듭니까? 결혼을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까? 두 번째 질문,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듭니까? 다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힘듭니까? 우리 삶의 다양한 질문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 힘듭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난 삶이 더 힘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그 믿음대로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까? 더 힘드냐라는 무게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질문들에 아이를 낳을 때나 혹은 아이를 키울 때나 결혼을 할 때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나 만만치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바로바로 우리 자신을 떠올려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만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어떤 수준들을 넘었었던 경험들이 있지만 문득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그 믿음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삭을 바치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랑 너무 다르다. 와, 저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사나? 이렇다면 절망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연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삶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의 삶에 이 결단의 동기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참 커다란 연약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캐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아예 약속의 땅을 떠날 생각으로 이동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가 알았고 인지했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여기를 잠시 떠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애굽에 가면 그래도 살만하니까 거기서 잠시 몸을 붙였다가 피할 것이다.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믿음을 상황과 우리의 환경의 수준에 맞춰서 조정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뭄이 심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이 다시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얼마 못 살았어요. 내려갔는데 다시 기근이 있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어떻게 크다 적다 지금 이런 본문 말씀 가지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닥친 이 기근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이거 견딜 수 없어.
여기 있으면 다 죽겠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에 그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배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근이 들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일들이 생겼고 그 일을 마주할 때 나는 그 일을 도저히 역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환경과 상황들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마라톤 달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이 달리기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떠다녔습니다. 매일 하루에 10km 정도씩 뛰었어요. 1시간 정도를 뛰는데 정말 1병 때, 2병 때는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상병, 병장 되면 그래도 뛸만 하거든요. 열심히 뛰고 그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30이 넘어갈 때쯤이 되니까 뭘 해볼까 하다가 마라톤 한번 뛰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당시 저희가 동덕여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동덕여대 근처에 근린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민망하게 작고, 그렇다고 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그런 구청에서 인도하는 사회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거기 250m 트랙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이제 42.19km 뛰기 전에 한번 달려서 연습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뛰니까요, 와, 100m 뛰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숨이 막 차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m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준비해야겠다. 42.19km 어떻게 뛰나.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조금씩 뛰니까요. 처음에는 100m 이렇게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그렇게 비싸게 시간 떼어서 뛰는데 한 200m, 150m 또 쉬지 않고 뛰다가, 그렇게 한 달 정도 뛰니까 4km 정도를 쉬지 않고 뛰더라고요. 빨리 뛰는 건 아니고 그냥 조깅하는 정도로 쉬지 않고 4km 정도를 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그래도 42.19km는 너무 요원하고 멀지 않습니까? 다시 또 몇 주를 뛰고 나니까 한 10km 정도 이렇게 뛰게 되더라고요. 러닝머신에서 10km 뛰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로 뛰는 것과 러닝머신에서 10km 정도에서 1시간 밟는 거랑은 달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거 뛰면서 제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됐었어요. 마음속에 깊이. 이 몸이 갑작스럽게 반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어제까지 100m도 못 뛰었다가 오늘 200m 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까지 100m 뛰었으면 오늘 100m 뛰고 조금 더 달리는 거더라고요. 어제까지 4km 달릴 수 있었으면 오늘 8km 뛰는 게 아니고 오늘 4km를 뛸 수 있거나 4km 뛰고 조금 더 달릴 수 있거나,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늘어서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제 4km 뛰었지만 오늘도 힘들면 4km 못 뛸 수 있어요. 100m도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뛰었다는 게, 미리 준비했다는 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경감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그 과정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런 과정들을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뛰어봤으니까 뛰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넘어설 수 있어, 그렇게 해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신 있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중요한 고비들을 넘어서시지 않습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교회와 관련됐다든지,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다든지, 재정이나 진로나 여러 일들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 믿음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쓰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믿음 위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혹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믿음을 떴던 것처럼, 마치 새 날이 온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와, 내가 이걸 넘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넘었네, 내가 이걸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게 내게 걸림이 되네,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현실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보았던,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 엄청난 믿음이네. 하지만 그가 오늘 기근이 있어서 힘들어서
유목민이었던 그가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반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인데도 기근 때문에 다시 자리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연약함이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번째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것인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반드시 이것이 깔때기처럼 한 문제로 모여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반드시 걸립니다. 우리가 재정이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이든 부모님에 대한 문제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덜컥 생기는 게 부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제까닥 생깁니다. 어떤 종류의 일인지 간에요. 말이 편하게 오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일에 아주 사소한 결정들이 또 있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에 단초가 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와 이야기한 이 말로 인하여서,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예요. 막상 그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은 사레가 바로에게 다시 아내로 들여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이집트에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일들이 내가 힘들고 우리가 힘드니 보이기에 합리적인 대로 합시다. 왜? 당시의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축을 저 사람이 갖고 있거나 보석을 갖고 있거나 사람을 갖고 있거나 아내가 아름답거나 그럼 실제로 전쟁을 하고 그거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 가는 이집트에 가니, 애굽에 내려가니, 그러니까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싸웠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레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발생한 거죠.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가 되죠. 친밀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각자 해야 될 일과 역할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아주 놀랍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이고 한 몸인데 그것을 깨는 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 삶의 전부였어요. 그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어려운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아주 작은 것에서 탁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겹쳤을 때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만큼의 일들이 있게 돼요. 중이 아들을 갖고 있는 어떤 자녀를 둔 어느 부모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됐어요. 이 아들이 우울증 통보를 받았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상담교사로 인하여서 통보를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라 된다고, 우울증 정도를 테스트했는데 뭐 자살 충동까지 있다,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소견을 받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청소년 전문 의사 선생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애를 데려다가 첫 번째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심리검사나 여러 진단들을 좀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약속 잡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기다려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래서 당장 약속을 잡고 예약을 잡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왔답니다. 그랬더니 뭐 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질문지 잔뜩 주고 그거 이제 여러 개를 다 이제 해보고 다시 10일 있다가 오라고 하더래요.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10일이 걸려서
또 이제 그 결과들을 이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그냥 돌아가고 다시 10일 있다 가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대요. 결과가 우울증이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애가 어리지만 얘가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것이 이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덜컥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뭐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더 이상 병원에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 예약을 잡아놓고 왔는데 약도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에 아들 반응이 벌써 몇 번을 이렇게 병원을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잘 먹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아이들이 사춘기 겪고 그럴 때 잔소리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밥 먹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사실 이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막 짜증 낼 때 주로 밥 가지고 막 그러면 밥 숟가락으로 때리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그게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엄마도 가만 보니까 부모로서 내가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자책감도 조금씩 사라지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병원도 데리고 갔고 심리검사도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낫다. 그러다가 차일피일하면서 결국에 병원을 안 가게 됐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엄마랑 같이 손잡고 병원 간 게 너무너무 좋았다.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안정감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았다. 또 병원 근처에서 엄마랑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진짜 맛있었다. 돈가스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병원 진료실에서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옆에 들으면서 막 눈동자가 막 떨리는 거예요. 애가 우울증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자기 책임인 것으로 느껴지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프죠. 막 울먹울먹할 정도로 눈이 막 파락 떨리는 걸 보니까 얘가 그 엄마를 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얘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지금 바로에게 같이 아내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련의 일들이 처음에 아주 작은 발단이에요. 그래, 우리 부부처럼 살아. 우리 부부니까, 우리 실제로 부부니까 누이처럼 지내도 돼. 괜찮아. 하나됨을 깨고 우리 삶에 조그만 틈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그래, 그렇게 있어도 돼. 부모 자녀 사이에도 뭔가 소통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부모님들과도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틈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생기는 중요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 이런 일들이 아픔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 동안 책임이 정말 창피해서 다지는 이집트를 못 갈 만큼 엄청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때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농담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삼촌, 이모들이, 고모들이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이런 얘기. 너 니네 엄마 찾아가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너 주워 왔다 데리고 너 엄마 찾아가라 막 이런 얘기하면. 근데 그런 이야기 추석 때 설날 때 몇 번 듣고 나면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부모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막 혼나고 용돈 안 주고 막 뭐라 할 때, 그럼 진짜 마음속에 울컥 드는 생각이 우리 엄마 아닌가? 우리 아빠 아닌가?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또 해요. 자그마한 틈들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의 그런 어려움들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기근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
내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주위의 소중한 관계들 얼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꿀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한 것들도 포기하면서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사실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덜컥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덜컥 결혼해서 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나,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바로가 사례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선물을 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뜬금없이 왜 큰 선물을 줄까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곳에 신세를 지러 왔는데 왜 큰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대로 큰 재물을 받았을 때 그가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뜬금없이 그 가족에 이렇게 큰 재산을 주는 이유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거든요. 아내로 삼겠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바로가 선물을 줘, 잘해줘, 큰 선물을 줘. 그거 받고 아브라함이 기뻤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나도 재산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그렇게 가서 무슨 다 밝혀지고 나서도 그것도 뭐 너무 무참한 일이고 어떻게 돼도 진퇴양난의 일이 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이,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무서운 일이 있고 나서 바로가 알아차렸어요. 이 일이 사례 때문이구나. 이 일이 내가 사례를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불러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시간에 무슨 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례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일이 무참하게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와 같이 이끌고 계세요.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즐거운 목요일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로 등장인물로 마담 화우나를 소개합니다. 포주였어요. 포주. 술집에서 포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담 화우나에게는 수지라는 이름의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씨도 착하고 형편은 그렇지만 인생은 기구하지만 그래도 정말 딸처럼 여겨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마담 화우나가 수지에게 손님이 아닌 진짜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예쁜 옷도 사주고 저녁 데이트 준비를 도우니까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이 마담 화우나의 친절에 감동을 받은 수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제가 해드릴 일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해드릴 일은 없나요? 그랬더니 마담이 대답하기를 물론 있지. 그리고 요구한 게 뭐였냐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수지랍니다 라고 따라해보렴. 그렇게 말해보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수지랍니다 라고 말해보렴. 수지가 마담의 말대로 하자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또 따라해보렴. 나는 수지예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수지예요. 소중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따라해보라고. 그러니까 수지가 따라해요. 나는 수지예요. 소중한까지만 하고 그냥 눈물이 확 울컥 터지더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수지이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보호와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이런 소중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나를 도우시겠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돕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 경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지키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 맞습니다.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때 사레가 바로의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갖게 돼서 그래서 그 아이로 약속의 아들을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떠나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거고, 내가 너한테 땅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가 그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의 믿음은 그렇게 떠났을 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내도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비루하고 비참한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그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수준으로 이야기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지가 되고 우리로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도 그 기준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한다, 그렇게 허락한다, 네가 그렇게 하면 쓰여져 있는 대로 네가 신뢰한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원하는 땅은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라. 그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고 적용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고백을 했어요. 저 스스로 주님 앞에 참 많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는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전 정결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고백으로 하나씩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그건 진짜였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그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제 삶을 보면 제 삶이 제 고백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청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질 것 같고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주님은 제 옆에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를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백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 제가 이제 다 끊어보고 주님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돈 걱정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같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 그렇게 믿고 따를게요. 아멘. 그래,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떠났을 때 그 믿음으로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뭐 잘한 게 있나 싶어요. 살 수 있나 싶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점수를 준다면 얼마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변할 거라고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이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겠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이런 걸 통과할 수 있겠나? 이게 가능할 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고 믿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 예배 나올 때도 몇 주, 몇 달을 걸러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잠수를 주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았나? 어떤 믿음인가? 근데 주님은 이곳에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보지도 못하시는 듯이 우리가 들었던 믿음의 고백의 수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인도하여 주시더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싶은 것은 새로운 또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게 하셨던 고백대로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갔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세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실 말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너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와서 이렇게 여기 오면 어떡하냐, 이집트까지 내려오면 어떡하냐, 아내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약속을 줬잖아. 하나님께서 복으로 2개 주시겠다고 했고 땅 주시겠다고 하고 자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땅은 가뭄 들었다고 도망 나오고 자식은 자기 아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안 하시고 바로를 만나시고 바로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쫓아서라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바로가 쫓아서라도, 광야로 쫓아서라도, 그가 기근이라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쫓아서라도 글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땅도 주시고 낱낱이 수치가 드러나게도 하셔서 그를 보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한 통로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똑같이 주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